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정말로 잘 살고 싶은 거 뭐냐? 지금보다 잘 살고 싶다. 온 세상이 다 똑같아요. 지금보다 잘 살고 싶다. 지금보다 잘 살고 싶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지금보다 잘 살 수 있을까? 다 같이 잘 사는 것이 그렇게 필요합니다. 어느 나라는 잘 살고 어느 나라는 못 살고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차별이 생기고 거기서부터 시비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지나치면 전쟁이 되고 그러면 다 같이 잘 살아서 더 이상 욕심 부릴 것도 없고 더 이상 가질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이 돼버려야 그래야 우리가 다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세상이 다 함께 잘 살으려면은 어떻게 하면은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렇게 곰곰이 궁리를 하다가 전 세계에 잘 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 전 세계 대사 부인들을 한 자리에다 모아놓고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는 방법을 한번 생각하자. 그래서 한 것이 지금 41개 국가의 대사 부인들이 저한테 와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41개 국가인데 더해서 전 세계 대사 부인이 다 오면 이제 그때에는 전 세계 대사 부인들이 똑같이 참선 명상을 하고 똑같이 마음이 쉬워지고 똑같이 마음 쉬워진 것이 마음이 너무 즐거운 것을 느끼면은 자기 나라에 가서 자기 나라 사람들 다 마음 쉬게끔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온 세계가 다 같이 마음이 편안하게 쉬어서 근심 걱정 없는 마음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전 세계가 똑같이 잘 사는 방법 또 하나가 있는데 어느 나라에는 어떤 문화가 가장 좋은 문화고 어느 나라에 가면 어떤 문화가 좋은 문화고 이런 문화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 대사 부인들끼리 자기네 나라를 거기 와서 발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나라 가보지 않고 그 나라 좋은 문화를 또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좋은 문화를 서로 함께 배우면은 그러면은 다 같이 향상이 또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이 방향으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모두 현재까지는 모두 흡족한 마음을 가지고 모두 열심히 하는데 한 가지 놀라는 것은 우리보다 더 적극적이에요. 우리보다 적극적인 것이 우리는 참선 강의하러 여러 군데 다녀봐도 그냥 한 강의 듣고는 그런가 보다 말지 그렇게 야물지게 질문하는 사람은 별로 못 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질문을 얼마나 잘하는지 말도 못해. 그래서 훨씬 적극적이구나. 그리고 앉는 자세 이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 너무 더 아주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하고 그래서 이게 정말로 모두 궁금해하고 정말로 명상 참선을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전 세계가 똑같이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은 전 세계가 다 잘 사는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그러면은 있다. 그러면 온 세계가 함께 잘 살 수 있겠구나 하는 큰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모두 불자가 됐으면은 모든 세상 사람들보다 모범이 되고 불자가 됐으면 모든 세상 사람들보다 근심 걱정이 가장 없는 사람이 되고 시비가 가장 없는 사람이 되고 그래야 옳겠죠. 이게 원각경이라고 하는 게 경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들은 정말로 공부해서 성장하고 싶고 그 시대의 최고 지도자가 되고 싶고 그 시대의 최고 인격자가 되고 싶어.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무리 시골에서 그냥 아주 힘들게 사는 사람도 그야말로 더 큰 좋은 환경에서 더 성공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꿈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꿈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꿈은 있으나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문제단 말이에요. 그래서 꿈을 이루려고 하는데 꿈을 이룰 수 없는 장애가 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혹이라고 하는 혹, 우리가 미혹하다는 말이죠. 꿈은 있으나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미혹 때문에, 미혹하기 때문에 꿈을 이루지 못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잠깐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면 이 미혹한 마음을 털어내버릴까? 요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미혹이라고 하는 이 혹자를 가르쳐 아주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는 곳은 다름이 아니고 유식 30송에서 가르쳐요. 유식 30송 12송에 나옵니다. 이 유식 30송 12송에 나오는데 가장 미혹이 어떤 미혹이 있느냐? 가장 미혹한 것. 그 미혹은 여러분들 혹시라도 유식을 공부해 보신 것도 저기가 있으면은 기억이 나실 수도 있어요. 뭐냐 그러면은 6번뇌라고 하는 번뇌가 있습니다. 6번뇌. 번뇌가 6가지가 있어요. 그 미혹의 근본은 이 6가지 번뇌가 미혹의 근본이다. 미혹의 근본은 6가지 번뇌다. 그래서 6번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미혹을 철저하게 분류해서 설명을 하면은 견사혹 그래요. 볼견자와 생각산자, 보는 관점, 보는 볼견자가 미혹해져 버렸고 생각하는 놈이 미혹해져 버렸고 두 가지가 미혹해져 버리면은 그것을 견사혹이라고 그래. 견사혹, 보는 것과 생각하는 놈, 이 둘이 미혹해졌다. 그러면은 이게 견사혹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어떤 것이 나오느냐? 탐, 진, 치, 만의 하면은 이것은 만의 하면은 5가지 번뇌가 됩니다. 이것이 5번뇌예요. 이것은 탐, 진, 치, 삼독이죠. 삼독이 3가지 삼자에다가 독할 독자 삼독이 가장 미혹의 근본이에요. 사람을 미혹하게 만드는 것은 탐진치가 근본이에요. 그 다음에 만자는 오만할 만자예요. 오만할 만자, 거만한 거. 그 다음에 의심의자. 이 5가지가 5가지 번뇌가 이것이 어떠한 번뇌냐 그러면은 탐진치 만의 5가지는 바깥 것을 보고 바깥 것을 분별하는 마음이 미혹해진 거예요. 시게 한 거예요. 사람은 바깥 상황을 보고요. 이 일에 딱 부딪히면은 현명하게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일이 생기면은 현명하게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미혹이 얼마나 무서운가 보세요. 문명 국가 그러면 미국, 영국 따라갈 나라가 있어요. 지금 현재 전 세계로. 그런데 코로나가 생기니까 영국, 미국이 여러분 현명하던가요? 현명하지 않던가요? 현명하지 않았죠? 네, 코로나가 걸리면은 마스크만 쓰고 다녀도 안 터질 텐데 그거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은 뭐가 어떻다고 그러고 안 쓰고 다녀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코로나가 걸리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몇십만 명이잖아요. 그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죽어버리냐? 미혹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미혹해서. 이거 하나만 써버리면 안 걸릴 병을 걸려서 죽잖아요. 그것이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미혹이에요. 그게. 다른 것이 미혹한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이. 제가 아는 학생 하나는 영국서 공부하다가 이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가 영국 사람이 침을 택 뱉었어요. 마스크 쓰고 다닌다고. 그러니까는 왜 침 뱉냐고 그러니까 또 때렸어요. 영국에서. 그러니까 유학하다고 와버렸어요. 이런 나라에서 공부 안 한다고. 그래 너 정말 똑똑하다 잘했다 그랬어요. 정말 그런 나라에서 다른 것이 아무리 좋아도 근본이 미혹하잖아요. 지금.
근본, 이게 근본 본래란 말이에요. 가장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근본자리가 미혹해졌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사람 모든 문화, 모든 것이 영국, 우리가 미국이나 영국은 못 따라가고 있어 지금. 하지만 우리는 근본은 우리가 훨씬 낫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이게 자신감 가지면 돼요. 너희들 별짓 해봐라. 근본은 우리가 낫다. 이거 쓰면은 안 걸린다 하니까 다 쓰고 있잖아요. 우리 법당에서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여기 법당에 보니까 사람을 얼마나 이게 조금씩만 앉게 그럼 다 지켜졌는지 말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키는 것이 이것이 현명한 거란 말이에요. 미혹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맞죠? 그런데도 뭐 이제 요거 하나를 안 지키고 그냥 미혹해 버리면은 그것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이 다 죽고 다 난리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생겼는데 그 상황에 맞게 알지 못하는 것은 전부 미혹한 거예요. 충분히 미혹하다는 말 알겠죠 지금? 예. 그런데 탐진치에다가 만자를 하나 지금 거만한 거. 이거는 우리 병폐 중에서 이거 내버리지 않으면 병폐가 이 오만심인데, 오만심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딱 설명을 해볼게요. 오만 그러면은 그냥 거만을 만자 한자를 딱 써놓으면 오만입니다. 이거는 오만인데, 이 오만은 뭐냐 그러면은 나보다 훨씬 모자란 사람에게 오만을 피우면은 그냥 만자 한자만 써요.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나보다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불쌍한 사람 앞에 오만을 해서 어쩌란 말이요. 안 되죠. 그런데 불쌍한 사람 앞에 다 그만 피우거든요. 그러면 이건 미혹한 거예요 지금. 충분히 얘기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다 몰라도 나보다 못한 사람, 불쌍한 사람한테는 오만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 마음 가지면 돼요 그냥. 그 다음에는 뭐냐 그러면은 이제 불쌍한 사람한테 오만을 딱 이게 저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과만 그래가지고요. 인격이 똑같아요. 나나 그 사람이나 급수가 같아. 그런데 급수가 같으면은 우리가 아주 이렇게 친구로 지내면 되잖아요. 급수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지가 잘났다고 그래. 그런 마음은 은근히 있지요. 예. 여러분들 저기 저 학교 때 그 친구들 저게 지금 까불고 있어. 조금 좀 잘 산다고 나보다. 저기 어릴 때에는 나보다 훨씬 못 살았는데 이 같은 친구끼리 말라고 그래요. 예? 친구끼리. 그래서 급수가 같은 친구끼리 지가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지가 잘났다고. 이런 것이고.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그래도 한데 진짜 모자리는 어떤 모자리는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을 보고 지까지 이래 또 오만을 비어요. 나보다 나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한테 오만을 피우면은 자기한테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이익만 없어요? 정말로 난감한 사람이요, 그거는. 왜 난감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마음을 닦아야 되는데 어떤 마음을 닦아야 되는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한테는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뜻 가니까는 그걸 아만이라고 그러는 오만심이 있는데요. 아만은 이게 뭐냐? 이게 정말로 자기를 이만큼밖에 안 되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훨씬 자기 인격보다 자기를 더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성공을 못해. 자기는 요밖에 자기 키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남한테 나는 이렇게 크다고 자꾸. 우리 집 가면 옛날 말이죠. 우리 집 가면 금송아지 있고 이게 없으면서 막 있는 척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아만이에요. 아만. 근데 그러고 나면은 이게 오만심이라는 게 이게
또 하나 또 굉장히 하는 것이 정상만이라는 오만심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요 공부 안 하고도 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 공부 안 하고도 했다. 자격증 안 땄놓고도 딴 것처럼 하고 예를 들면은 이제 이렇게 뭐 자기가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또 다 된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면서 부르는 오만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부르는 오만심.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함께 살 때에 자기에게 보탬이 되고 이익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보탬이 되고 이익이 안 될 짓만 골라가면서 하는 게 만심이란 말이에요. 만심. 이제 그러고 나서는 또 이제 어떤 또 만심이냐? 비열만이 있어요. 비열만. 아주 비굴한 속으로는 말이죠. 막 바글바글 욕을 하면서도 껍데기로는 머리 다 숙이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그거는 사람 비굴한 사람, 비열한 오만심이, 비열한 오만심. 근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정말로 오만심 중에서 정말 이게 저기 하는 것은 뭐냐? 부처님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이게 그것은 오만심을 떠나서 건방진 생각이란 말이에요. 건방진 생각. 이런 건방진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한 전부가 오만심이에요. 오만심. 자, 이런 오만심들을 내버려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버려야 되죠. 그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 닦는 거 그냥 보이지 않는 뭘 닦아서 도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이 내 속에 있는가 없는가 살펴가지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걸 내버리는 게 도 닦는 거예요. 되시겠죠? 자, 그러면 정말로 여기서 힌트를 빨리 얻어야 되거든요. 아, 도 닦는 거? 내 잘못이 뭐가 있는가 찾아보는 게 도 닦는 거구나. 이게 도 닦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보리가 정말로 공부를 하는데 수보리의 오만심이 이 세상에서 제일 극치였어. 왜 그러냐면은 이게 바로 급고독장자 그 인도에서 제일 재벌 우리나라 같으면 뭐 삼성 이런 대재벌집이에요. 그 집에 족한데 얼마나 부자든지 말도 못해. 그런데 머리가 또 좋아. 그리고 또 기운도 힘도 세. 그래서 무술도 누구한테든지 힘도 누구한테든지 지질 않고 머리도 얼마만큼 똑똑한지 말도 못해. 이런 사람이 그 자기 그 급고독원 기수 급고독원 우리 금강경 할 때 급고독원이 나오죠. 그게 바로 급고독장자가 지은 절이란 말이에요. 그 절 개관식 하는 날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는데 그 자리에 수보리가 와서 참석을 했다가 부처님 말씀에 감동을 해가지고 출가를 해. 출가를 해서 딱 얼마 안 하고 보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그냥 불법을 그냥 다 달통했어요. 달통하고 보니까 자기보다 10년, 20년 선배들이 너무 엉망이에요. 엉망이니까 여기서 뭐가 솟구쳐 나와요? 거만 오만심이 나왔단 말이에요. 아이고, 야, 10년 나보다 선배인데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오만심. 그러니까 사람마다 한 사람도 자기가 인정을 안 해. 저 사람은 뭐 때문에 모자라고 이거는 이 사람은 뭐 때문에 모자라고 이게 인정을 하나도 안 하니까 인정 못 받은 사람이 수보리를 존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무도 존경을 안 하지요. 존경을 안 해. 그래 나중에 지가 남을 업신여긴 건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인정 못 받은 것은 화가 났어 이제. 그러니까는 내가 남한테 인정받으려면 내가 남을 인정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수보리가 세상에 누가 자기를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자식들이 감히 나를 인정을 안 해? 이러다가 수보리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정말로 모자란 것은 오만심이었구나. 나의 업이라고 하는 것은 업 때문에 우리는 뭐가 생기냐? 장애가 생긴다는 거. 업 때문에 장애가 생겨. 아시겠죠? 우리가 살다가 장애가 없어야 제일 좋은 짓 사는 거 아니야?
근데 업이 많으면 장애가 살다가 장애 생기고 장애 생기잖아요. 그리고 수보리가 자기 업은 오만심이란 걸 알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것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오만심이란 걸 알면은 오만심을 어떻게 고칠까 생각을 해야지. 오만심이라는 걸 알았다 그러고 공부 끝 아니란 말이에요. 맞겠죠? 나는 오만심이 내 병이다. 오만심이 나의 업이다. 네, 오만심이 나의 업이다. 나의 진짜 단점은 무엇이 내 진짜 단점이다. 이게 자기 단점을 아는 거, 이게 공부 과정이에요. 공부요. 참선도 결국 자기 단점 알아내는 것이 참선이고, 네? 무엇을 하든지 다 자기 단점 알아내는 공부가 공부란 말이에요. 그리고 수보리가 딱 자기가 업처가 나는 오만심이 내 업처구나 알았어요. 알고 나니까 오만심을 어떻게 하면 없앨까? 오만심을 어떻게 하면 없앨까? 그 오만심 없애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이제 찾다 보니까 오만심을 없애려면 자비심이 생겨야만 되겠구나. 자비심이 안 생기니까 오만심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비심이 생기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자비관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비관을 한다니까는 또 자비관을 어떻게 하면 된대요. 그리고 또 이제 자비관 찾느라고 난리죠. 이제 그거는 자비관은 자비하고 관자를 썼죠 지금. 그러면은 이게 가면서도 자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앉아서도 자비에 대한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하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자비를 생각하고 이러면 자비관이에요. 자비관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자비심이 떠나지 않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비관이 딱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것이 자비관이 성취가 되니까 그냥 무릎을 탁 치고 뭐가 그냥 깨져서 딱 깨닫는 소리가 나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런 법은 이 세상에 없어. 이게 자비관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수보리가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수보리한테 모여드는 거예요. 왜 수보리한테 모여들까? 수보리한테 가야 편하지요. 자비심으로 꽉 찼으니 그 사람 옆에 가야 편안하지. 그만한 사람 옆에 가서 누가 편안하겠어요? 맞죠? 자비스러운 사람 옆에 가면 편안하겠죠? 탁발을 가도 전부 사람들이 수보리한테만 가고 어디를 수보리가 움직이기만 하면은 전부 사람들이 글로 모여드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싶으냐? 세상 사람으로부터 전부 나한테 모든 사람이 모여들게 하고 싶으냐? 자비관을 해라. 돼요, 안 돼요? 되죠? 근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렵죠. 이런 거는 어렵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안 어려워요. 그래야 내가 하지 이제. 맞지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게 자비관을 수보리가 이제 완전히 이루고 나니까 부처님 제자들 가운데 정식으로 너는 자비관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다 하고 인가를 받은 사람은 수보리뿐이에요. 수보리가 기가 막혀요. 금강경 제9장에서 나오죠. 무쟁삼매 체이제일. 너는 무쟁삼매 다툼이 끊어졌어요. 시비가 없어졌어. 수보리는 다툼이 없어졌어요. 무쟁삼매요. 없을 못자 다툴 쟁자. 다툼이 없어졌어. 이 다툼이 없는 삼매를 얻은 사람은 내 제자들 중에서 네가 제일이구나. 이렇게 부처님이 인가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가를 금강경 그러면은 금강경에서 하나 해야 될 것이 금강경 공부했다. 금강경 공부했으면은 무쟁삼매를 성취하는 것이 금강경의 핵심 사상이구나. 이해가 되시나요? 금강경 한 번씩은 다 읽어보고 다 금강경 만전은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내 핵심이 뭐예요? 자비관이란 말이에요. 자비관. 이해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 뭐 때문에? 자비관을 하니까. 자비관 속에 아상이 왜 붙어요? 자비관 속에 인상이 왜 붙고? 이해가 되시죠? 그게 경이라는 게 이렇게 쉬워. 경이라는 게. 그래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오만한 마음을
깨끗이 내버렸습니다. 지금 오만한 마음 깨끗이 내버리니까 이제 아까 지금 탐진치만 네 번째가 만자였죠. 이게 탐진치 이거 끊어내버려야 될 그 삼독심 끊어내버려야 된다는 건 지금 불교 신도라고 하면은 탐진치 끊어내버려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예? 없어요. 예, 그러면은 탐진치 뒤에 오만한 마음을 끊어내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됐죠? 그 다음에 끊어내버려야 할 것이 의심병이에요. 사람은 누가 자기한테 잘해주면은 저 사람이 갑자기 왜 나한테 잘해주지? 저 사람이 나한테 나 이용해 먹을 것이 있는가?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의심병 빨리 없애라. 예, 도둑놈도 내가 믿어주면은 믿어준 사람 것은 안 훔쳐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도둑놈도 믿어준 사람한테는 안 훔쳐가. 제가 옛날에 대중생활할 때 절에서 대중생활할 적에 옛날에는 60년대 70년대 되면은요 절에 도둑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절에 도둑이 많이 들었는데 법당 문을 열어놓고 못 살아요. 전부 잠궈야 돼요. 왜 그러냐면 녹그릇을 그렇게 가져가니까. 창로 촛대도 그렇게 가져가. 그때게 그게 돈이 얼마나 됐길래 그렇게 가져가는지 말도 못해. 말도 못하고. 그러고는 어떻게 하다가 울려 갔다 오거나 그러면 스님들 보따리 다 털리고 막 이래요. 그러는데 저는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한 가지 저는 돈이 생기면요 보따리 속에다 이게 끼워서 묶어 놓은 일이 없어요. 저기 세면 도구 넣는 가방 있죠. 쬐깐한 거. 세면 도구 넣는 거. 예? 그거를 어디다가 딱 놔두냐. 문 열고 들어가면 그쪽 그 방구석 벽에다가 못 하나 받고 거기다 걸어놔. 그러면 그게 누가 봐도 세면 도구 넣는 가방이야. 거기가 돈이 잔뜩 들어있어. 근데 누가 한 번도 그걸 훔쳐가는 사람이 없어. 나는 한 번도 도둑 맞아본 일이 없어. 예? 가장 낮은 데다 두니까 안 훔쳐가더만. 깊게 싸는 놈은 다 훔쳐가버려. 깊게 감춘 놈은. 예, 이게 이 세상 사는. 근데 나중에 그걸 고르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어떤 스님이 어디 왜 나가면서 스님 나 어디 가야 되는데 스님 나 돈 조금만 빌려달라고. 그러면 방에 가면 여기에 이렇게 세면 도구 넣는 그 가방 있는데 그거 열고 가지고 가고 싶은 대로 가져가라고. 근데 그래요. 그러면 가면서 열이면 열 똑같은 짓을 해요. 가면서 돈 요거 가지고 간다고 꼭 보여주고 가요. 절대 많이 가지고 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막 통째로 줘버리면은 안 가져가. 통째로 줘버리면은.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믿어야 돼요. 예. 안 믿으면은 정말로 이게 이만큼이라도 안 내 의심 받았던 사람은 그 사람한테 잘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뭐 그냥 아무래도 필요하면 그냥 써버리고 자기가 훔치려고 안 하고도 필요하면 그냥 써버려 그냥. 예. 그러면 내 것 없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정말로 이 세상 사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상대를 믿어줘야 된다. 상대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한 가지 마지막에 무엇을 안 믿느냐? 부처님 법도 안 믿어요. 믿는 것이 여기가 약하기 때문에 불법을 믿지를 않아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상대를 철저하게 누구라도 믿는 사람은 부처님 법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부처님 법을 믿는 것이고 세상 사람을 마음을 믿어주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믿음의 정반대는 남을 의심하고 부처님 법을 아이고 염불 한다고 뭔 일이 돼?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럼 뭐 하려고 절에는 다니는지 나는 아주 난감이란 말이에요. 예? 예? 난감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책만을 최선을 다해서 부처님 법 열심히 공부해서 부처님 말씀대로 이 세상에 부처님 말씀대로 안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으니까 나는 열심히 하겠노라고 이렇게 좀 신심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되겠죠?
그러면은 탐진치만의 이 다섯 가지는 세상에 사는 방법을 미혹하게 만드는 번뇌예요. 세상을 잘 살 수가 없게끔 세상 일을 상황 판단을 못하게 하는 번뇌라고요. 상황 판단을 못하는 번뇌. 예. 그러니까는 보고도 깨닫질 못하고 듣고도 깨닫질 못하고 세상 일을 하나도 올바로 판단할 수 없는 번뇌가 이 다섯 가지 번뇌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여섯 번째가 악견이라고 하는 번뇌가 있어요. 악견. 이 악은 견자는 내 안에서 나오는 번뇌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번뇌. 이거는 보고 듣고 배워서가 아니에요. 안 배우고 안 체험했는데도 여기서 나오는 번뇌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번뇌예요. 이 번뇌가 이게 다섯 가지예요. 그래서 아까 탐진치만의 다섯 가지였죠. 그러면 악견이 또 다섯 가지라고 했죠. 이것을 합치니까 14번뇌라고 그럽니다. 10가지의 번뇌예요. 10가지 번뇌. 이 10가지 번뇌를 털어내버리고 나면은 공부 끝. 네. 자, 이제 너는 하산해도 되느니라. 네? 바로 하산해도 되는 때가 이 14번뇌가 끝나야 돼요. 되시겠죠? 자, 그러면 아까 지금 5번뇌는 지금 끊는 방법 밖에 상황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예, 이걸 잘 하려고 하면은 보는 것을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되고, 듣는 것을 정확하게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막 수없이 법문을 아무리 들어봐야 소용없어. 그 중에서 지금, 버려야 될 것만 제가 딱 말했는데, 그걸 유추해서 하면은 아까 5번뇌는 다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오만심, 의심병, 이거 두 가지만 없애면 된다. 되시겠죠? 그러면 탐진치 번뇌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됐죠? 탐진치가 더 무서운 것인데도 끊는 방법은 아래 것부터 끊으면 진짜 주의 안에는 더 쉽게 끊어진다. 그런데 나중에 이거 14번뇌 중에 이게 악견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치를 미혹하게 하는 놈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눈이 어두울 때에 어두운 사람을 뭐라고 해요? 사리에 어둡다고 그러죠. 사 그러면은 아까 탐진치만의 이러면 사예요. 일사자 사. 일에 대해서 미혹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네? 사자, 일사자예요. 그 다음에는 악견 이거는 뭐예요? 이치자, 이치에 어둡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치에 어둡다. 그러면 일사자 번뇌는 부딪혀서 오는 놈이 일이고요. 이치는 이 속에서 나오는 놈이 이치예요. 이해가 되나요? 내 속에서 나오는, 죽도록 나온다고 나오는 소견이 하나도 영리하지 않고 하나도 아주 답답 복동 터지는 짓만 한단 말이에요. 자, 그것이 다섯 가지인데, 다섯 가지. 첫째가 뭐냐? 신견 그래. 신견.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의 이 몸뚱이에 대한, 그러니까 이 신견 이것이 나는 참 생각해봐요. 나이가 좀 이렇게 먹고 어쩌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고 나는 오래 살고 싶은 마음 이만큼도 없어. 진짜로 그래요? 아이고 절대 진짜로 안 그래. 그러면서도 말로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대요.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래? 그러다가 나중에 막상 죽게 생겼으면은 아이고 왜 저놈은 또 안 오고 왜 둘째 아들 또 왜 안 오고 이러고 앉았어. 보면 갈 사람이 봐서 뭐 하려고? 좀 가야 될 텐데. 이게 정말로 이게 악견이란 말이에요. 잘못된 견해다 이 말이에요. 신견. 내 몸뚱아리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되시겠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절대로 안 죽을 것 같은 생각을 속으로 해요. 속으로는 또 안 죽어. 안 죽는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딴 사람은 죽고 나는 안 죽어. 아이고 얼마나 답답한 생각이냐고요. 그런데 그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한번 봐요. 참 얼마 안 있으면 내버리고 정말로 내버릴 물건을 얼마나 꽁꽁 묶어두고 얼마나 꽁꽁 싸두고 나중에 숨겨놓고 간 다음에는 죽을 때쯤 되면 자기도 어디다 뒀는지도 모르고 가. 예? 그러면 그놈 하나씩 주운 놈만 좋아서 난리야 이제. 예? 이렇게 자기에 대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신견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변견이라고 하는 견해인데, 이거는 변견은 뭐냐 그러면은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무슨 극락이며, 죽어서 극락 가면 뭐 한대요, 이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니까 이 사람이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된 길로 가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무 길이라도 가면 그만이에요. 이 사람은 변견이니까 죽으면 그만이지, 절대 안 그래. 내가 해놓은 거, 내가 이렇게 딱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자기는 딱이 만들어. 과보가. 나는 때리지도 않았어요. 손가락질만 했어요. 근데 지가 받는 것은 딱이 맞는 일로 맞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일미칠건이라 그래. 쌀레기 하나의 죄를 지으면은 받는 것은 7건으로 받아버려요.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런데 이렇게 이런 것만 일미칠건이 아니라 베풀어 준 것도 일미칠건이에요. 쌀레기 하나를 베풀어 줬는데 내가 받는 것도 7건을 받아. 얼마나 그것이야말로 진짜 은행이 문제가 아니네. 저축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베풀어 주는 것이 최고의 저축이에요. 받는 것은 7건을 받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베풀지는 않고 이러면은 죽으면 그만인데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정말로 잘못된 견해, 두 번째 견해다. 예. 지금 이제 세 번째 견해가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 견해가 자세히 이게 나의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그러면요, 견취견이라고 해가지고요, 자기 소견을 제일이라고 믿는 고집 부리는 거예요. 전부 다 뭐라고 하느냐, 친구들하고 이렇게 야 그거 아니야, 이거 기다, 서로 기다 아니다 할 때게요, 이게 친구가 좀 뭐 어떻게 할 때게, 야 네가 나보다 조금 더 잘 사는 거 빼놓고는 너는 다 나보다 다 못해, 이러고 살아다. 나보다 조금 잘 사는 사람한테 생각하기를 내가 제일이고 나머지 사람은 제일이 아니라는 사고방식, 내 생각이 절대 옳다는 사고방식, 이것이 인간에게 큰 나쁜 견해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이제 견해가 하나가 있어요. 견해가 뭐가 있느냐, 어떤 견해가 있느냐, 개금치견이라고 하는 그 견해가 있는데, 이거는요 잘못된 종교를 신봉하는 어리석음이에요. 잘못된 견해를 신봉해요. 그래서 종교에 대한 잘못된 견해, 이것 때문에 폐결합의 사람들 많죠.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백백교 사건, 잘못된 종교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서 돈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자기 몸뚱이 망치고 다 망쳐. 백백교. 그런데 이런 종교들이 여기저기서 있어. 그 인도에 가면은 소한테 가서 절하고, 소한테 절하는 것은 또 그거 약과예요. 쥐한테 절하는 절 보니까 진짜 난감해. 그 큰 법당이 쥐가 바글바글 막, 쥐 천장에도 쥐가 바글바글 거기다 대고 참 이러고 앉았어요. 이러고 앉았어요. 예. 또 어느 종교를 가니까는 아이고 그 직접적인 말하면 안 되는데, 예. 말도 못해. 서약서가 돈, 명예, 재산, 처자, 권속까지 다 바쳐라. 아이고 참, 그걸 보고도 또 거기다 사인하고 또 가요. 또 가지요 종교도. 예? 이런 종교에 우리는 접근되지 않은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복인지 말도 못해.
그래서 이제 이런 아주 견해 그리고 이게 견해 중에서 하나 이제 삿된 견해가 있어요. 삿된 견해, 아주 사사스러운 견해. 이런 견해들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전생에서 쌓았던 업이 여기서 솟아서 나오고 전생에서부터 했던 것들이 담궈져 있다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 나를 관찰하는 것 제일 첫 번째는 탐진치만의 이것은 현실 내가 살아가면서 잘못된 것 살아가면서 잘못된 업벌 찾아내는 것이 탐진치만이요. 그 다음에 내면으로 다급에 지어진 업보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이 공부야. 이제 그거는 나는 본 일도 없고 배운 일도 없는데 뭘 보면은 마음이 팍 끌릴 때가 있어. 아, 이런 것들은 전부 전생 일이란 말이야. 예? 한 번도 안 배웠는데 그걸 너무 능하게 하는 경우, 이거 전생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 이렇게 전생 것이 내한테 얼마나 있는가 보는 거예요. 전생 것이. 그러면 전생 것에서 제일 많이 이 안에 남아 있는 게 뭐냐? 오욕이. 그렇게 전생 거예요, 전부 다. 금생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욕이. 아, 인간은 정말로 오욕이라고 하는 것은 금생의 일이 아니었구나. 전생의 것이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탐진치만이 이를 이게 끊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이걸 끄는 사람이라야 이쪽에 끊는 도리에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한번 마음 내 가지고 정말로 재색식명수 오욕에서 벗어나고 나면은 그때는 그대로 극락이 살아도 좋고 가도 좋고 병들어도 좋고, 오욕이 끊어져 버렸는데 병이 들면 이것도 전생 무슨 업보가 난 와서 요 정도이니까 얼마나 다행하냐. 전부가 다 근심 걱정이 다 초월돼 버려. 근심 걱정 초월되는 이런, 그러니까 내면의 근심 걱정, 내면의 업보, 이것을 딱 찾아내서 이것을 정말로 끊어내버리는 이런 공부를 해야 되겠다. 발심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는 오늘은 자, 이것을 합치면 뭐라고 한다? 혹미욕이라고 그랬죠. 미욕. 인간은 미욕 때문에 하나는 밖으로 미혹하고 하나는 안으로 미혹하고, 안 밖으로 미혹한 마음 이것 끊어내버리는 것, 이것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걸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날마다 발심을 해야 돼요. 발심. 미혹이 얼마만큼 남아있는가. 어떤 미혹이 지금 내한테 지금도 소리 안 해도 그냥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미혹된 놈들이 무엇이 있는가 찾아내서 그걸 없애고 찾아내면 없어지느냐? 찾아내면 없어져. 없어지는 이유가 늘 저는 강조합니다마는 얼굴에 여기 때 묻었는데 거울을 보면 때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러면 닦아요, 안 닦아요? 여기 때 묻은 거 거울로 보고도 안 닦는 사람 있어요? 없죠? 아까 이런 것들이 탐진치 이걸 끊어버려야 되겠다 하는데 탐진치가 때보다 더한 놈이잖아요. 때보다 더한 놈이니까 이것은 병이다 알면은 버려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끊어야 될 물건이다 하면은 끊어진다는 거예요. 되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마음을 하나 둘 끊어서 나중에 끊을 것 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 이루어서 부처님을 항상 부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인격자가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네.